오늘 말씀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 처음부터 딱 힌트를 줍니다. 31절을 보면 또 비유로 들어 이르되 천국은 그러죠.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이야기죠. 너무 아주 친절하게 천국은. 근데 이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천국의 비유를 어떻게 들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31절을 다시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천국을 비유로 들었는데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여기에 보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이 겨자씨가 작죠. 이 깨알만합니다. 이 깨알만한 이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은데 이 작은 겨자씨를 자기 집에다 심었습니다. 심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이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니까 그 나무 위에 새들이 깃들고 그래서 그 나무가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것이 커졌느냐? 아주 작은 씨가 작은 씨로 볼 때는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그것이 그런 아주 큰 나무를 만들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 깨알 같은 그 씨가 커서 나무가 되게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천국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하나를 더 비유하는데요. 33절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누룩에 비유하죠. 가루 속에 있는 누룩. 그러니까 누룩은 눈에 잘 띄지 않죠. 하지만 그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부풀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 속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보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천국의 비밀의 가치를 열어 보여주는 것이죠. 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 천국은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 보화. 그러니까 보화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보화다 이거죠. 보화. 그러니까 굉장히 값지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은 사람들이 어때요? 잘 이렇게 보여주지 않죠. 예를 들면 집에 보면 뭐 금은 보화가 있다 그러면 금은 보화를 보통 이렇게 딱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놓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트로피 같은 거는 딱 이렇게 보이게끔 진열을 하지만 예를 들면 금은 보화는 대부분 어디에다 두십니까? 눈에 띄지 않는 것에 귀한 것에 잘 숨겨놓죠. 왜? 너무너무 귀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마태복음은 주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란 표현을 잘 안 쓰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보화 같으니까 숨겨놓는다 이거죠. 이렇게 감춰놓는다 이거죠. 함부로 보여주지 않아요. 이거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함부로 남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왜요? 귀 없는 자는 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갖다 줘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게 뭔데? 뭐 이거 비유? 아이 뭐 겨자씨? 뭐 누룩? 뭐 흔한 거 아니야? 뭐 그 설명을 해도 잘 모르죠. 우리가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 이런 거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러나서 아니 뭐 교회 다닌다고 뭐
하나님 찾는다고 뭐가 나와?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드러내 보이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면을 강조합니다. 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설명하지만 미래에 올 천국과 지금의 천국이 있죠. 미래에 올 천국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이 새로운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그런 물리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물리적인 천국은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그 천국은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물리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그 천국의 주권, 그것이 오늘날 우리 마음 속에 있죠. 우리의 영혼 속에 있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있다 하죠. 그러니까 학교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죠.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그리고 등록금을 내면 그 학교 학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학교는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합격 통지서를 받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거죠. 천국의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소속권, 예? 거기의 그런 그 주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 그것을 아주 실제로 느끼진 않지만 그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오늘의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그 천국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로서 오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일의 천국과 오늘의 천국을 동시에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가 보하라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이 뭐 그게 뭐 그거지. 그 보아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 중요한 것이 근데 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느냐? 처음에는 뭐 같아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으니까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능력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아주 빈약해 보여요. 하지만 그 빈약해 보이는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그것이 크게 나무를 이루고 그리고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든다든지 하는 누룩의 그 결과를 생각하면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미미해 보이고 허약해 보지만 아, 이 사람 인물이 되겠네. 뭐 이런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능성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하듯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현재 천국을 누릴 때는 굉장히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천국의 힘, 하나님 나라의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복음의 힘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복음. 복음은 뭐예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보면서 쭉 강조됐듯이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그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인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뭐가 대단하냐? 하지만 그 십자가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그 십자가에 인간이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위력을 몰랐어요. 로마 병정들이 아주 비아냥거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 봐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인물은 죄인으로서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값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형을 집행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이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분은 죄인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걸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죽어가는 한 인간을 보고 아이고 아주 미미해 보이고 안 됐다, 동정의 눈초리를 보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 사건,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은 그것이 별로 대단하지 않게 느꼈을런지 모르죠. 그런 와중에도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 사람도 있죠,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 보화는요, 그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큰 보화입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 큰 것을 주어줘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비유가 뭡니까? 누룩과 겨자씨, 그것이 처음 볼 때 그런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역사를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것이 허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역사를 우리가 가진 것이죠. 우리 개인은 내 스스로 나를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또 다른 사람과 뭐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떤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소속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이 사형 집행 당하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 CCC의 10스텝이라는 책에 그 예수님의 유일성이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BC와 AD의 분수령이다. 우리가 주할 때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역사를 기준할 때 예수님을 기점으로 주 후로 나눴어요. 주전은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 Anno Domini, 라틴어예요. 예수님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의 이전 이후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역사란 말을 쓸 때 history, 그 이야기는 his story의 약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유럽의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위대하죠. 예수님은 한 권의 책을 쓴 적도 없고 한 편의 시를 쓴 적도 없고 한 편의 음악을 작곡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시와 가장 많은 노래와 가장 많은 소설과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단순히 사형수로서 죽어가는 한 인물에 불과했다면 그런 역사의 거대함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행했던 모든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는 위대한 역사의 드라마를 이룬 우리의 삶의 꽃이고 삶의 절정이고 믿음의 절정인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크다는 천국의 그 모습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한 것이죠. 그러면 그런 영향력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여기 가라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 본문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가라지는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살아요. 자, 알곡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뭐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라지 못해요. 어느 정도 자라다가 끝이 나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땅에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좋은 땅에는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좋지 않은 땅에는 가라지가 없어요. 왜?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좋은 땅에 나는 그 열매에 꼭 따라붙는 것이 가라지예요. 그럼 가라지가 뭐냐? 여기 보면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하죠.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가라지가 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예요? 마귀요. 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알곡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천국의 보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또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독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한 의인의 심령, 그것이 있는 것은 가라지와 함께 살아요. 근데 함께 살 때 가라지와 알곡은 별로 구분이 안 돼요.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같은 상황에서 나기 때문에 뭐 그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처럼 보여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 다음에 돌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똑같잖아요. 외형으로 보기 똑같잖아요. 하지만 언제 그 진가가 달라져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 완전히 달라지죠. 그것처럼 41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그때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래요? 심판 때 확실히 구별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십, 천국은 반드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과 함께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은 너무 억울해요. 세상에서 당하는 가라지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억울하고 누명 쓰고 오해받고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은 공평하게 딱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고생했다. 주님이 아이고 세상에 살면 고생했다. 이제는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예? 이제 너의 세상이 완전히 펼쳐질 것이다. 너를 괴롭혔던 그 가라지 자, 저 불타는 곳을 봐라.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오늘의 천국을 누리면서 미래에 있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독 있고 지금은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사람은 당당해요. 그러면서도 겸손해요.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을 인식하고 내일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빈약해도, 지금 작아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왜? 천국을 마음에 영혼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